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창립 기념주일 때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중요한 세 가지 목적. 첫째는 사랑을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걸 배우라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라고. 그걸 배우라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누구를 사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꼭 누굴 갖다 놓으신다고 하나님이? 사회에서는 안 만나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불러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은 대부분 코드 맞는 사람이 앉아있고 저쪽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한번 슬쩍 보실래요? 교회 오면서도 얼굴 안 마주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서 행복을 맛보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옆에다 불러다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뭐 배우라고? 하나님 사랑 배우라고.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배우라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라고. 가정이랑 울타리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고 초신자가 양육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도록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두 번째 세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복음 전파를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파의 명령은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명령. 이걸 그래서 지상의 명령, 유언적 명령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주님 마지막 남긴 명령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가슴에 간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첫 마디가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뭐 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요. 가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 뭐하러 보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 결과가 뭐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도 결국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마지막 명령의 결론이 뭡니까?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피터 와그너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이 개척한 교회인데, 강성교도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를 개척해야 될,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들어가서 번성을 해서 그 분야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펼치라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만 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이렇게 땅에 충만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 내가 오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말만큼 주님은 오늘도 재림을 미루시면서 뭘 기다리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도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이 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한국교회는 그래서 140년 역사 속에 10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쇠퇴기로 들어간 겁니다. 순교 영성이 상실됐습니다. 집을 팔아 바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방학 되면 삼각산, 청계산 이런 산에 산상 집회들이 있었고, 용문산 할 것 없죠. 은혜 받겠다고 막 부모들한테 막 요거도 먹으면서 집회 참석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학생 때만 해도. 방학 때 삼각산에 가서 저도 그랬거든요. 철야를 했어요. 여름 방학 때는 비 오면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예? 이 앞에다 구멍 하나 딱 내야 숨이 쉬거든요. 한겨울에도 비닐 하나 쓰고. 왜?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15년 전만 해도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회까지 다 같이 와서 집회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본교회 교인들도 안 옵니다. 그만큼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어땠어요?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철야기도가. 금요일 날은 심야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2시간도 못 하겠다고 그래요. 심야기도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 하나를 지키는데도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도 정말 피눈물 나는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그냥 세워집니까? 이건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결국은 신앙이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회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겠다고 요구만 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희생은 없고 헌신은 없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요구만 합니다. 교회들도 그걸 맞춰줘야 교인들이 오니까 성도들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교회로 전락을 했어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수평이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인데. 교인들도 그걸 요구해요. 그런 교회 찾아다녀요. 내게 만족을 주는 교회, 내 구매에 맞는 교회. 이미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는 뭡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결론은 뭐죠? 교회가 쇠퇴기로 가면서 노화되는 거예요.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병이 생기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들이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때요? 내가 아프고 싶어 아파요? 정말 아프기 싫잖아요. 그래도 병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병이 온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다만 뭐죠?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해서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는 거지, 80대가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미 50대 이상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회가 70%가 넘어갔어요. 이미 80%를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조사해봤어요. 연령대별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나마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50대 이상이 36%밖에 안 돼요. 아직은 젊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나이 든 권사님들이 항상 앞에 앉으시니까 연세 많은 분이 많은 것 같지만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도. 나머지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그거 하나는 감사하죠. 애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그 수없이 강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데려다 앉혀놓으라고. 그래야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뭐 다른 교단은 뭐 말할 거 없고 우리 교단 통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2002년에 조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2015년 작년에 조사한 걸 대비시킨 겁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 통계를 쭉 보면요, 2009년에 숫자하고 2015년 숫자, 전체 교인 숫자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하면 이렇게 는 걸로 약 19.4%가 늘어난 걸로 통계가 나오지만 2009년 시점부터 사실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9년 통계를 놓고 보면 지금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근데 교인 숫자는 줄었는데 늘어나는 숫자는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뭘 의미하죠? 여러분 보세요. 교인은 13년 동안 19.4% 늘었어요. 2009년부터는 줄고 있고요. 그런데 안 줄고 계속 늘어나는 건 목사, 장로, 권사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은 151%가 늘었어요. 교인은 20%도 안 는 상황에서. 장로님들은 124%가 늘었고 목사는 170%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목사 숫자는 무조건 줄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도 우리 교단신학교도 정원을 줄였어요. 이미 줄이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목사 숫자는 앞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안 줄고 늘어나는 숫자는 뭐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숫자는 늘어납니다. 왜죠? 새로 들어오는 교인은 없는데 오래된 교인들이니까 이제 뭐 10년 이상 다니면 권사 되고 장로 되죠. 이 숫자는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 뭐예요? 이게 고령화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고령화되고 있고 신진대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교회는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의 문제가 고령화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도 고령화되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들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대가 20대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80대에서 어떻게든 간에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느냐, 그건 할 수 있지만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미 쇠퇴기에 들어간 교회를 후임 목사가 들어가고 젊은 목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성장기로 돌릴 수 있냐? 그건 거짓, 기적 같은 일로 하나는 있지만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후임 목사가 들어가서 교회가 수평이동 말고 정말 이렇게 새롭게 전도돼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게 거짓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는요, 가면 이 전임 목회자가 목회했던 그 교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목회 철학이 있고. 그걸 따라가 줘야 돼요. 근데 내가 가서 바꿔버리면요, 이 교인들이 그게 잘 익숙하지 않은 걸 접하려니까 불편하니까 트러블이 생겨버린다고요. 근데 후임 목사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단도 후임 목사들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니까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 자기가 가서 교회가 성장해야 자기 존재 의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후임 목사가 왔는데 교회 성장 안 한다.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가 막 어떻게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건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세대 교체를 앞으로 해야 되니까 세대 교체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걸 준비 안 하고 하면 힘들거든요. 자, 어쨌든 간 교회가 이 땅에 기성교회를 바꾸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태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뭐였죠? 목사가 개인적으로 개척을 했어요. 저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조금 후원 받는 거고, 내가 있던 곳에서 조금 후원 받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조금 특별하게 개척을 한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대학생 한 사람 1년만 파송해달라고. 예. 그리고 제가 원래 섬기던,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또 찾아가서, 내 밑에 동생이 그때 군대 제대하고 대학 생활 복학해 갖고 좀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또 그 동생, 내 동생 1년만 파송해달라고. 대학생 2명을 파송받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맡겼죠. 왜? 내가 개척하고 혼자 다 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조그만 교회도 일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2사람이 다 지금 목사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목사 할 사람 딱 불러다가 일 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한 편이죠. 예. 개척 멤버가 있었던 거죠. 1년 동안 도와줄. 근데 대부분은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생아처럼 태어나는 거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던져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개척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자리 단계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개척돼야 됩니까?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고 자기들 교회만 부흥시켰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대형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방법부터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망간 그들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디옥이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개종을 하고 사도들을 만나러 왔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줘요. 왜? 이거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거든. 스데반 집사 죽인데 앞장선 사람인데 이게 위장으로 개종을 해갖고 우리한테 침투해서 우리를 뭐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안 만나줘요, 베드로랑. 그럴 때 누가 나서죠?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 진짜 개종한 사람입니다 하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직거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교에 불러다가 1년 동안 목회를 가르칩니다. 목회를 가르쳐요. 같이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장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던 바나바와 그 다음 맨 밑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을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워서 내보내라 그래요. 파송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던 두 사람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해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도자들을 파송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강성교회도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32살이 됐습니다. 애 낳을 때 되지 않았어요? 낳아야죠. 낳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처치 프렌팅에서 개척학에서는 제일 첫째 방법을 분봉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봉. 양봉하신 분들 알죠? 예, 양봉인데 벌들인데 여왕벌 하나를 띄어내면 그 여왕벌을 따르는 벌들이 따라가서 또 하나의 벌통을 만들어죠. 예, 하나의 군락을 만드는 거. 이걸 이제 양봉법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쉽게 분리개척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리개척. 제일 좋은 방법이 분봉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입양법이에요. 고아를 입양하는 것처럼 이미 고아처럼 혼자서 개척된 교회,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들을 입양을 하는 것처럼 도와주죠. 내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뭐죠? 개척학교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또 세미나, 네트워크, 그리고 전도 지원, 이런 개척 지원들은 다 입양법의 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입양을 하고 있는, 완전히 뭐 공식적으로 입양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거죠. 네.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입양법의 일환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분봉법입니다. 분봉법.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강성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잘 살피세요. 목사님들을 잘 살피시면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 부르심 받은 목사가 많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목회하겠다는 분도 계셔요. 그래갖고 사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피셔야 돼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근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분은 개척 목회할 뿐이다. 저분은 후임 목회할 뿐이다. 저분은 선교사 할 뿐이다. 이게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김치성 목사님, 그 전에 계시던 김치성 목사님이나 홍기식 목사님은 제가 김치성 목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개척하고 싶다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개척보다 후임 목회하십시오. 자기는 개척하고 싶다고. 내가 그랬죠. 개척은 할 사람 많습니다. 근데 후임 목사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몇십 년 걸쳐서 만들어진 그 교회, 후임자가 잘못 들어가면 교회 갈등 생기고 분열 생기고 그러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정도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누군가 들어가서 이렇게 세대 교체를 자연스럽게 트러블이 없이 잘 넘어가도록 해주는 것마다 엄청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은사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홍기식 목사님이나 김치성 목사님은 개척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후임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성 목사도 후임으로 갔고 홍기식 목사도 후임으로 간 거예요. 박정재 목사님은 또 후임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후임이 어떻게 보면 가자마자 사례비 받고 조금 편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서 써달라고. 써달라는데 안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후임 목회는 아닌데 개척하는 게 좋겠다 당신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2년 전에 사임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그랬어요. 바로 개척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충분히 좀 지역도 알아보고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건지 그걸 정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준비해라. 그냥 미숙아처럼 태어나면 안 된다. 10개월 만에 태어날 애가 뭐 7개월 만에 태어나면 그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척도 준비된 상태로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계속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이제 애가 둘째가 어려가지고 개척하면 신방해야죠. 뭐 철야기도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애 키우면서 힘드니까 친정 엄마 가까이서 좀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저 충남 보령에다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예배 드립니다 지금. 설립 예배는 5월 셋째 주에 합니다. 화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좀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너무 서해안 막히고 힘들어서 화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 개척하면 사람 보내줘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고 재정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제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학생 청년들 여름방학 때 가서 아울리치 그리 가야 된다. 거기 보령 가봤냐? 평생 못 가볼 때 한번 가봐라. 그 옆에 대천 해수욕장 유명한 해수욕장도 있다. 여름에 꼭 가봐라. 뭐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좀 홍보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아울리치 가서 전도 지원해주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해주고 해야죠. 여러 모양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잘 살피세요. 그래갖고 저분은 정말 개척할 목사다.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근데 뭔가 좀 맞는다. 코드가 나랑 맞는다. 그러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똘똘 뭉쳐있으면 하나님 이 교회 흩어버립니다. 언젠가 다른 문제로 흩어요. 뭐 분열이 생기든 분쟁이 생기든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흩어지는 게 좋겠어요? 알아서 흩어지는 게 좋겠어요? 예.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막 상처받고 도망가듯이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교회가 새로 세워져야죠. 예.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멘토링, 코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격려를 필요해요.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같이 자라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개척시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소신을 보냅니다.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 내가 너한테 지도해 준 게 있지 않냐? 너한테 내가 명한 거 있지 않냐? 그걸 잘 지켜라. 이렇게 보내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목회에 대한 지침을 보내요. 디모데 6장 20절에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걸 지키라. 금해야 될 것도 뭐다. 이런 거 목회하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보내주는 거예요. 옛날엔 서신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네트워크가 그런 겁니다.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한 4커플, 5커플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목회 이야기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한 달 동안 했던 이야기 쭉 들어보고 그 이야기들 속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거 갖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목회에 또 필요한 게 뭔가 또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혼자 있으면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극복이 안 되면요. 한번 문제에 휩쓸려 버리면 그 데미지가 5년, 7년 가요. 어느 교회는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하나 생겨버리면. 더군다나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는 뭐 조그만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문제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 교회가 이렇게 자립 단계로 가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 전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후서 또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또 보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나이 든 교인들은 이렇게 대하고 젊은 교인들은 이렇게 대하고 이단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서신서를 쫙 보내서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선배로서. 이런 작업이 계속돼야 돼요. 그냥 분리개척했다고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곳 없어요. 다 겪었던 일을 누군가 또 겪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야죠. 예. 자, 우리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은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져야 될 때입니다. 개척 시대는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이야말로 개척이 필요한 시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기성교회 갖고는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나와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떠난 교회, 30, 40대가 떠나버린 교회, 30, 40대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하긴 좀 힘들어요.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맞는 젊은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이런 40대, 30대 이런 목사님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살피세요. 근데 뭐 같은 고향이다, 뭐 같은 동창이다 그래갖고 뭐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겸손히 섬기는 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우리 딸 이야기도 했잖아요. 다솜이를 1년 동안 개척교회 파송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 때. 1년 있다가 돌아올 때 피드백을 할 때 우리 다솜이가 한 말이 있어요. 아빠, 개척교회는 나 같은 대학생 보내면 안 돼요. 왜? 목회자도 젊고. 근데 새로운 교인들은 또 문제 있는 교인들 뭐 이렇게 상처받은 교인들 와갖고 이게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님 관계 제대로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대학생이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어떻게 양쪽 다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맡은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지켜보려니까 정말 힘들더래요. 자기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신앙 경륜이 많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이렇게 나이 좀 든 분들이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개척교회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와 교인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양쪽을 다 이렇게 좀 추스리면서 그때 그 고비 넘어가면 그분들이 신앙을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래서 떨어져 나가고 저래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목사는 목사대로 상처받고 이러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하는 거죠. 좀 겸손하게 신앙이 잘 성장한 장로님들일수록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도 뭐 성숙하지 않았고 뭐 내가 있던 강성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럽니까? 이철호 목사님 이랬는데 당신은 왜 이럽니까? 이러면 가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 가면 안 돼요. 아주 그 교회 암적 요소가 돼버립니다. 정말 겸손히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초신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만 우리 교회는 뭐 조금 덜 건강해도 버팁니다. 이미 이제 나름대로 이게 역사가 있어갖고 좀 버텨요. 근데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조금만 이라도 확 휩쓸려버리고 교회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한 분들이 사실은 그런 교회 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알아서 막 가겠다 그러면 곤란해요. 꼭 분봉, 목사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가서 막 하면 여러분 주인 노릇 해버리면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시대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성교회가 그 일을 입양법만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제는 분봉법도 해야 된다. 분리개척을 해야 된다. 자, 그 자리로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질 때 우린 섭섭해서 못 헤어져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어차피 언젠가 헤어집니다. 어차피 언젠가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일찍 헤어지는 건 나중에 헤어지는 건 차이지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헤어질 준비를 좀 하십시오. 아멘. 헤어질 준비를 좀 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주인이신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선배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들 잘 섬겨주시고 박수 보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자. 그런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편안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